교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은요 4대 의무 중에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무조건 남자는요 물론 어떤 결격 사유나 이런 것 때문에 제외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워낙 인원이 모자랐어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시력이 아주 안 좋더라도 대부분 다 현역으로 다 갑니다. 자,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병교육대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군대의 생활에 익숙하기 위해서 기초되는 모든 과정을 6주 동안 행하거든요. 근데 신병교육대 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소한 이런 군대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하는데요, 항상 가르침에 있어서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 숙달된 조교가 여러분 그들 앞에 먼저 예시 모범을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처음부터 이런 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그러면요 다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은가 하면은, 야, 왜 저렇게 잘하지? 왜 저럴 때 어떻게 저런 동작과 모습 이런 것들이 나오지?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조교들은 밥만 먹고 뭐만 했던 사람이죠? 그것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능수능란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런 걸 봐도 야, 참 경이롭다, 기이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여러분 감탄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 결혼을 하면은 이제 시댁이나 남편과 가정을 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그러면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죠. 뭐 보고 준비하죠? 유튜브, 혹은 무슨 요리책 보고요, 거기에 정량대로 맞춰서 여러분 맛있게 해서 아침에 주면은 남편이 얼굴이 어떻던가요? 혹시 여러분 결혼 안 해보셨습니까? 남편이요 인상을 찡그립니다. 자기 딸은 열심히 사랑을 다해서 이런 정량과 법에 의해서 티스푼으로 몇 숟갈, 그 다음에 뭐 젓갈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맛있게 했다고 했는데 남편이 얼굴에 미간이 찌푸러져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음식을 갖다가 뭐 만드나 안 만드나 이래서 먹고 뭐 하면서 입이 막 그렇게 막 나오죠. 속상합니까? 안 속상합니까? 엄청 속상하죠. 자기 딸아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자기가 먹어봐도 분명히 이렇게 방법에 따라서 행하면은 맛깔스러운 된장찌개가 되는데요, 그야말로 소금 절임이 되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남편과 함께 자기 처갓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요, 장모님 대충 하는 것 같아. 뭐 대충 양파 썰어가 넣고 뭐 대충 하는데, 그걸 먹던 사위가 무슨 이야기 하던가요? 역시 장모님 음식이 최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합니까? 아내가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엄청 속상하죠. 자기는 정성을 다해서 했는데 자기 어머니는 대충 하는 것 같은데 남편이 극찬을 한다 이거죠. 뭔가 다른 거가 있겠죠. 여러분, 아이를 낳아도 그래요. 자기 딴하는 아이를 갖다가 정성껏 돌보고 기저귀에 갈아주고 뭐 애살 있게 다 목욕시켜 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사정없이 울어요. 뭔가 모르지만 불편한 듯해. 근데 여러분, 자기 친정 어머니한테 가면 어떤가요?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아이는 그냥 잠자, 세근세근. 이유가 뭐죠? 어머니는요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키워왔고, 그 다음에 음식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골이 날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참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도, 자녀를 돌봐도, 자기에게만 오면은 그렇게 우는 아이가 그렇게 친정 어머니의 손에 들어가면은 그냥 뭐 1분도 안 돼서 수면제 먹은 것처럼 그렇게 잘 잔다. 아시죠? 시간과 경륜의 차이입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쉽게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런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죠? 시간, 경륜, 경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든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시다. 에베소서 여러분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안에 사도 바울이요, 우리 모두에게 함께 권면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시다. 그럼 전능하신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제가요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할 내용입니다. 시편 139편을 보시면요,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만 보면은요, 아, 우리 하나님 이러신 분이구나. 시편 139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전도사님이 한번 보여주시겠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어떻다고요? 아시나이다. 여러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잘 모르는데, 어떨 때는 기복도 있고 어떨 때는 여러분 이럴 때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어떻게 아신다고 이야기하죠? 밝히 아신다. 내가 뭘 생각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는지 멀리서도 나의 모든 생각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환하게 밝히 아신다. 3절을 볼까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어떻게 아시죠? 익히 아신다. 이거는 뭐죠? 익숙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요, 주님께서는 아주 익숙하게 잘 아시는 거예요. 4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다윗은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14절 거기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정말 놀랍습니다. 기묘합니다. 그리고 기이한 일. 여러분, 내가 주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를, 다윗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을까? 그리고 주께서 하는 일이 기이함을 모두 잘 안다고요? 내 영혼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함께 공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아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런 것조차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11절도 그렇게, 14절도 그렇게 했죠. 17절 말씀,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방법이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 이런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 하나님이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십니까?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의 하나님의 경우의 수는요, 방법은요 상상을 초월하기 많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 그래서 시편 오늘 본문 말씀 139편 23절과 24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이 땅에 살다 보면은 피치 못할 일로 인하여 주님이 원치 않는 그런 길, 그런 생각, 그런 의도, 그런 삶을 산 경우들이 많다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무궁무진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은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송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뭘 이야기했죠? 주님, 저는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유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 모든 길을 친히 책임져 주십시오. 2025년도도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함께 이때까지 왔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께 내 인생을 맡기는 인생이 참으로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의 연약함, 나의 단점, 나의 부족함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계세요.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구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한 해도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거하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6년도 새해에도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런 거랑 같이 무슨 서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옥중 서신. 지금 로마에 여러분 여기에 딱 사도 바울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은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3년 동안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는 내용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여러분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 옥중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곳이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어요. 여름에 덥다고 여러분 에어컨 여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겨울에 춥다고 여러분 히터 빵빵하게 태워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거 이야기할 수도 없고 여러분 할 분위기도 안 돼. 그러니까 여름에는 더우면 더운 대로, 겨울에 추우면 추운 대로 그렇게 여러분 감기 걸려가면서 그렇게 버텨나가야 하는 곳이 감옥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더 아프게 한 이유는 뭘까?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특화된 인물이다? 그렇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조차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 그 사역자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특화된 인생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면요 힘이 났던 사도 바울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금되어 있는, 구속되어 있는 이 상황,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울적할까요? 기쁘고 신이 날까요? 매우 많이 울적하겠죠.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이런 울적한 마음처럼 행여나 혹시 이 일련의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삶에 여러분 큰 어려움과 시련 속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지금 이곳에 예배는 참여하고 있지만 마치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듯한 인생의 큰 난제와 문제 속에서 그렇게 스스로 결박되어 있는 그런 교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고 확신 있는 삶으로 여러분 해방, 자유함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 근데 그분은 어떠하다고요? 기이하다, 기묘하다. 주님께서는 방법이 수도 없이 많다. 그러니 주께서 내 모든 인생을 친히 책임져 달라라는 이 다윗의 시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 역시 비록 감옥에 구금되어 있지만 어떻다고요? 그렇죠. 기도라는 이 끈으로 이렇게 감옥에 있는, 갇혀 있는 이런 상황과 환경을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15절과 16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16절 말씀,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고 자기가 열심히 여러분 일어날 수는 없지만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기도라는 끈을 통하여서. 그런데 여러분, 뭘 기억했다는 거죠? 16절 말씀에 뭔가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 16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은 16절 말씀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치지 않는다는 말은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뭘 기억했다는 거죠? 15절 말씀입니다. 뭘 기억했을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게 뭘까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고 3년 동안 그렇게 열심으로 개척했던 그 에베소 교회 교우들이 험난한 주위의 시련과 유대인들의 박해와 온갖 공작 속에서도 믿음 생활을 했다 못 했다? 잘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다. 이거를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가서 함께 뭐하고 점검해보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그 귀에 들린 거는 뭐라고요? 그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주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열심히. 비록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 역사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 역사함이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있을 때 더욱 시너지 효과가 나겠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 더 열심으로 그들이 힘을 내어서 믿음 생활 굳건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의 사랑을 만천하에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에베소 교회, 멋진 교회, 능력의 교회, 든든히 서 있는 교회로 세워나갔다. 누가 열심이죠?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맡겼던 것처럼, 다윗이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겼던 것처럼, 우리 믿음 있는 교회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을 2026년도도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 있는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길에 여호와의 일에 혹은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2025년 12월 28일 송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복무교회 교우들에게 이걸 전달하고 싶었어요. 뭘 전달하고 싶었을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요 1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거 뭘까요? 뭘 지금 얘기하고 싶을까요? 오, 할렐루야. 너희 눈을 밝히사가 아니라 무슨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안의 눈을 뜨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현실 속에 우리는 매진에 갈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이혼을 많이 창출시킬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높아질까? 근데 교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부르심이 아니에요. 무슨 부르심이라고요? 그 부르심의 소망.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여러분 극복하고 나가는 그들의 반드시 마지막 목표 지점이 있는데, 그 목표 지점은 무슨 땅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무엇과 무엇이 흘러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여러분 그 땅을 바라보고 광야의 여정을 지나야 돼요. 근데 그 땅을 바라보면 광야의 여정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이겨내죠. 지금 우리가 이런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다면 교회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며 영원한 나라와 기업을 생각할 수 있는 영안의 눈을 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리고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도대체 이게 뭘까? 이거를요 제가 교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21절, 22절, 23절. 자, 우리 앞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걸 가지고 딱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 본문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시다. 그의 능력이 반드시 어디 안에서 역사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능력이죠. 영원한 나라의 기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첫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하셨다?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 다 죽음의 문제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다 그 죽음의 문제에는요 피할 재간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명복공원에 다 반드시 가서 화구에 들어가서 몸이 다 불타버려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뭘까요?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르다야, 네가 믿느냐? 복무교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반문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2026년도를 그렇게 새롭게 펼쳐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 초연하게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뭘 나타내는 걸까요? 21절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거,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여러분, 요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엄청 좋아해요, 우리.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첫 번째 죽음의 문제를 갖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려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앉히시겠다는 보장과 함께, 두 번째, 여러분 뭘 이야기하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뭐를 뛰어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신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 너희들 여기에서 좀 자유함을 가져라. 뭐죠?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이름 아래에 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22절에 보면 나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뭐의 머리로 삼으셨다고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 여러분, 교회는 뭐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 뭐 이야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호, 베드로야, 네 고백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내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뭘 세우시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교회가 뭐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역사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뭐 했죠? 승화시켜서 해결하고 부활케 하시며 열매 가운데 우리를요 영원한 나라에 앉히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권력 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는데 그 통치에 너희를 내가 부르겠다. 뭐로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분께서 이제 뭘로 만들어 주시는가? 여러분, 그 뒤에 나와 있죠.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우리가요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뭐하게 한다?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어느 교회 성도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 재고 있는, 목에 힘 좀 주고 있는 세상의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은 누구 이름 아래에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 아래에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너 그래 까불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은 예수의 이름의 모든 것을 여러분 딱 하는데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어느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2025년 복무교회 교우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뭘까요? 예수의 이름이 이런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한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광야의 여정을 걸을지라도 우리의 최종 목표 지점은 뭐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요? 갈렙이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민수기 14장 8절. 갈렙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거라. 민수기 1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광야에서 그리고 정탐꾼들이 봤던 그것에서 무엇을? 마음의 문을 여시사 능력 있는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될까?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고 그분의 이름 앞에 만물이 다 굴복하되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며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된 그 기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라도 세상 속에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려울지라도 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돼. 왜?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열심히 그들을 믿음의 문제와 사랑의 문제를 충만하게 해결해 주시고 계셨다는 그 소문이 자기의 귀에 들린 거예요. 아, 내가 그들 옆에 없어도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으로 지혜와 명철함과 확신을 주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2025년도도 그렇게 사셨지만 26년도도 꼭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에베소 교우들을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감사, 너희들의 모습 내가 기억한다. 사랑하는 복무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면요, 지금 보이고 있는 현실에 있는 부정적이고 열악하고 절망적인 모든 것들이 뭐로 승화된다고? 좋은 곳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곳이 광야의 여정 속에 목이 말라 있는 그런 고통과 여러분 뜨거움과 여러분 추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 두었으니 그분께서 친히 책임져 주실 거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요,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그냥 두실까요? 방치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사 때가 이르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의 소망과 같이 반드시 승리하는, 그리고 이기는 이 믿음 있는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